시작하면 됩니까? 예. 그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좀 지금 코하고 목하고 상태가 이게 정상이 아니라서 목소리가 좀 약간 변성이 돼 가는데 이제 양해해 주시고, 요즘 뭐 이게 이게 춥다 보니까 온도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좀 저는 넉넉하게 온다고 이렇게 잡아서 왔는데 이게 21분이나 지금 연착이 돼가지고 좀 시작 시간이 조금 늦게 된 점에 대해서 어쨌든 뭐 KTX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좀 더 일찍 더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제가 좀 일찍 도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원장님 통해 가지고 이 스가랴서를 좀 남은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이제 2021년도에 했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오늘 이제 다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원장님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원장님 같은 분을 아직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오전에 근무하시고 오후까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강의하는 저는 오히려 힘든데 더 열심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배우시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도전을 받는데 제가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 우리 안 원장님 열심히 따라가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안 원장님 이렇게 좀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을 오늘 최대한 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건 좀 이렇게 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본문 중심으로 가되 다 못 맞히면 또 다음에 하는 거로 하고요. 원장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원장님? 예. 그래서 목표는 오늘 저기 14장까지 다 하려고 하는데 다 못하면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원장님 또 이렇게 하시다가 또 원장님 연락 주시면 저는 또 이렇게 5분 대기 자료라고 그랬거든요. 원장님께는 언제든지 미리 연락해 주시면 제가 특별히 미리 결정돼 가지고 이렇게 스케줄이 짜지지 않으면은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까지 하시고 예. 다음에 마저 하고 말라기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야, 참. 근데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은 한 번 불러서 청함을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청함을 잘 못 받는 스타일인데 안 원장님은 저를 청함을 여러 번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쨌든 다른 분한테는 물론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싼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예. 그렇지만 제가 안 원장님은 이렇게 또 불러주시면 제가 또 안 올 수가 없는 또 그런 관계가 돼가지고 하여튼 근데 제가 안 원장님의 이 열정만큼 제가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안 원장님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안 원장님 어떨 때는 열차표 잡고 올라가서 주일날 지금 뭐가 계획되어 있는데 갑자기 더 해달라 그러셔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체력이. 예, 왜냐면 주일날 이미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안 원장님 약 섭섭한 부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체력이 못 따라서 그런 거니까 안 원장님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 마음은 여기 계속 남아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장님 아시겠죠? 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그래도 혹시 지난번 스가랴서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전반부와 이 7장 이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제가 7장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숲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제일 오류가 뭐냐면 이런 전체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너무 바로 나무로 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 열심히 읽기는 읽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우리 그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께 뭘 말씀드리냐면은 전체를 보는 훈련도 하고 그리고 또 자세히 보는 훈련을 병행해서 가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 숲만 보고 또 이 자세하게 읽어가는 클로즈 리딩이라고 그러죠. 그 자세하게 읽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것도 수박 거달기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려요. 전체를 보는 훈련하고 또 개인이 직접 자세히 읽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또 스가랴서를 자세히 읽어가셔야 된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어떤 강의를 드렸냐면은
이 스가랴서 구조는 이렇게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장에서 이 제가 이제 구조를 할 때 이런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스가랴서는 이제 이 전반부가 1장에서 6장, 요 1장에서 6장은 환상이 주로 나와요. 환상.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에 대해서 8가지 환상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지난번에. 그다음에 요 후반부죠. 9장에서 14장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굉장히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강해요. 요 환상인데 약간 묵시적 성향이 좀 강합니다. 약간 종말론적이고 묵시적 메시지가 강해요. 그래서 1장에서 6장하고 9장 14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7장에서 8장이 1장에서 6장하고 9장에 14장을 이렇게 묶어주고 있다라는 걸 제가 지난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은 제가 쓴 요 스가랴서 SFC에서 나왔으니까요.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책은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읽는 것하고 강의를 듣는 것하고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셔서 읽으신 다음에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또 책을 안 사신 분은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책을 사셔서 읽어보시면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비평주의 학자들은 이 1장에서 6장 요거를 제1 스가랴 이렇게 하고 9장에서 14장을 제2 스가랴 이렇게 해서 나누어요. 저자도 다르고 이거는 서로 다른 어떤 단락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통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도 그렇고 저는 주로 어느 쪽에 관심이 있냐면 이제 통일성 쪽에 관심, 이걸 싱크로닉 어프로치라 그래요. 저는 이제 싱크로닉에 훨씬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다른 저자의 작품을 그냥 이렇게 편집에 의해서 그냥 끼워 맞춰 넣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는 동의를 하지 않고 저는 한 저자에 의해서 통일된 본문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1장에서 6장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장에서 이 8장으로 이렇게 한 섹션으로 볼 수도 있고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7장에서 14장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놔서 7장,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떤 말이냐? 이게 1장에서 6장의 이 결론의 역할이 되고요. 7장에서 8장은 또 한편으로 7장에서 8장은 이 7장에서 14장에 해당하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8장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뭐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 후반부에 서론 역할을 한다. 그게 왜냐면 주제가 그래요. 주제가 이 7, 8장의 주제가 첫 번째는 어떤 그 공의 실현과 회개를 강조해요. 근데 이 공의 실현과 회개 주제가 이 1장에서 6장에 나오는 이 환상 모티브에 굉장히 강조돼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6절이 서론에 해당하는데 서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서론에 해당하는데 서론에 해당하는데 이 서론의 핵심이 회개의 주제예요. 근데 그 회개의 주제가 7장에 8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요 회개의 주제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전반부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환상이 나와요. 8개의 환상. 그러면 환상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회복이에요. 근데 회복인데 여기도 회개를 강조하고 돌아오라라는 회개. 7장에도 돌아오라는 회개가 강조돼요. 그 이게 뭘 의미한다 그랬죠?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14장 마지막에 가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열방의 백성들이 초막절을 이제 지키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께로 와서 예배드린다는 그런 개념이 나와요. 여기에 14장에. 그런데 거기 보면 이 8장 마지막에 보면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이 7장 8장하고 또 이 후반부가 또 서로 이렇게 인클로지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했을 때 요 중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도래하시고 그리고 또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해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그러면 심판을 행하고 나서 회복이 될 때 뭐가 필요하냐? 여기도 역시 뭐가 강조되냐? 회개가 강조돼요. 그래서 스가랴서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회개라는 주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전반부와 후반부의 차이는 뭐냐? 후반부로 가면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앞으로 와서 우주적인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전반부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훨씬 더 뭐하다 그랬죠? 종말론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이다. 특히 큰 흐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7장 볼게요. 7장으로 보면 7장 보면 우리 7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 네. 자,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그죠?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이제 2절에 보니까 베델 사람이 이제 이 어디로 찾아오냐?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요. 그죠? 스가랴에게 찾아옵니다. 은혜를 구한다라는 말은 여기서 어떤 뜻이냐면은 구약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은혜를 구한다라는 말은 간절하게 뭔가를 요청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 베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냐? 예루살렘으로 지금 갔다. 그렇죠? 자, 근데 재밌는 것은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정에서 특히 어디로 갔죠? 성전으로 갔다. 그리고 이 베델 사람들이 뭘 하죠? 여기서 질문을 던진다. 자, 그래서 7장에서 8장은 무엇에 대한 건가?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 스가랴 7장 8장의 핵심은 뭐라고요? 질문이다. 이렇게 머리 하나 탁 넣으시면 좋습니다. 스가랴 7장 8장은 질문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좀 넣어주세요. 자, 그럼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질문을 던져보죠. 그럼 어떤 질문이 딱 떠오릅니까? 그 무엇에 관한 질문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럼 무엇에 관한 질문이냐? 그게 핵심이에요. 자, 무엇에 관한 질문일까요? 예, 금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하러 왔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5 우리 스가랴서 7장 5절. 그렇죠?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가랴서 7장 3절부터 읽어요. 7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스가랴 7장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자, 여기서 이제 울고 근심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울고 근심은 또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여러분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했다. 그러니까 이게 울고 근심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게 금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언제 금식을 했다는 겁니까? 5월에 금식을 했다. 물론 이스라엘 포로기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월에도 금식하고 4월에도 금식하고 5월에도 금식하고 7월에도 금식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5월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5월은 어떤 날이냐면 뭘 기념하기 위해서 했냐면 예루살렘 멸망일이에요. 5월이 예루살렘 멸망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부터 매년마다 5월에 뭘 했다는 거죠? 금식을 했다. 금식을 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가면 그 통곡의 벽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거기 앞에서 막 머리 흔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어떤 절기나 날에 금식을 하거나 이렇게 울면서 근신을 하는데,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절기가 언제였냐? 5월이었어요. 5월에 특별히 금식을 했다. 왜 금식했냐? 바로 멸망일을 슬퍼한 거죠. 그러면서 금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열해 동안 행한 대로 근신하리까, 이 말은 언제까지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이 7장 8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스가랴서 전체를 해석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거는 스가랴 시대에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예후드 공동체라거든요. 이제 포로기한 공동체가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예후드라고 그러는데, 이 예후드 공동체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제 포로기한 공동체 이 문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하고 굉장히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 현재의 우리의 상황하고도 한국 교회하고도 적용이 가능한가 봐요. 자, 그러면 이 금식을 했는데 언제까지 금식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의 뜻은 뭘까요? 자, 컨텍스트를 보면 포로기한 공동체 상을 보면 이제 성전이 다 세워졌나요? 안 세워졌나요? 세워진 거죠. 이미 성전 건축은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말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포로기한 공동체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전이 세워졌으니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읽었던 스가랴서 7장 1절에 보니까 스가랴 7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첫 단어가 뭐죠? 다리오 왕이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성전은 세워졌는데 아직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금식해야 합니까?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언제냐?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멸망을 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데 이제 다시 멸망 이전으로 회복되어야 금식을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재건, 새로운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그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단어는. 이해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문맥을 통해서 읽어야만 이 질문에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질문은 뭡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답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언제까지다. 지금은 아니다. 다음이다. 라고 답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예상과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 5절 한번 봅시다. 4절, 5절, 그죠?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하지 않고 뭘 하신다는 거예요? 질문을 던진다. 종종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답을 주시지 않고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깨우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욥기예요, 그죠?
욥기 우리 김성진 교수님하고 한번 배우셨죠, 그죠? 예. 욥기 보면 결국 이 욥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통당할 만큼의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공격하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해도 도전하니까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뭐 하셔요? 대답을 주시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답을 하지 않고 뭘 던져요? 계속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을 통해서 너가 제한된 경험 속에서 판단했던 나는 사실 너는 너무나도 제한된 너의 경험 속에서 보는 나다. 근데 나는 너의 경험을 뛰어넘는 나다. 하면서 그럼 나가 뭐냐? 창조주라는 것 사실을 그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나중에는 그냥 질문 던져놓고 그냥 욥이 그냥 제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 한 번은 내가 죄송합니다 끝나거든요. 이게 이미 답을 찾은 거죠.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답을 주셨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언제까지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합니까? 이 말은 언제 하나님 회복을 주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하나님이 질문을 던져요. 아 그래? 조금 있으면 될 거야. 아 그래? 뭐 한 몇 년 기다려야 돼.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이런 대답을 주시지 않고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죠?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져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금식의 목적 혹은 생각과 하나님의 금식의 목적과 생각이 완전 다르죠. 자, 이 사람들은 금식을 왜 합니까? 회복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회복이 언제 올 것인가? 그걸 바라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니까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 기간은 나의 관심 밖이다. 그건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 관심 어디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금식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금식 자체의 동기가 뭐고 동기가 뭐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지금까지 너 했던 금식은 누굴 위해서 한 거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거죠. 완전히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 기간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간에 관심을 두지 않고 너희들이 금식의 동기가 뭐냐 이걸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금식 이해와 하나님의 금식 이해가 근본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금식의 기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금식의 기간이 아닌 어디에 초점을 둔다고요?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배를 1시간 드렸냐? 2시간 드렸냐? 내가 금식 기도를 40일 했느냐? 50일 했느냐?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이거죠. 물론 그렇다고 길게 기도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가 더 우선하느냐 문제죠. 그죠? 그러면 예배를 길게 드리는 거 드릴 수 있죠. 근데 길게 드려도 무엇을 기반으로 한 참된 동기를 기반으로 하여서 길게 하면 좋은 거죠. 근데 참된 동기가 결여된 기간만 길게 하는 그런 예배, 종교적 의식 이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동기는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고 어디에만 초점을 두었느냐? 시간만 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그러면 왜 금식했느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죠. 하나님 볼 때. 생떼 쓰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금식했으니 빨리 회복을 달라는 겁니다. 예? 그죠? 이게 어찌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죠?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으니까 달라는 거죠. 예? 내가 11절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복 달라는 거고 내가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 복 주셔야 되고 뭐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달라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빨리 달라는 거죠. 뭐가 근본적으로 틀린 거죠? 동기와 목적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기와 목적이 벗어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또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들이 이런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종교적 열심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들의 잘못된 동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내 동기가 그러면 잘못됐느냐 아니면 잘 됐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 뭐라 말씀입니까? 6절에 한번 보세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나가 시작. 자,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삶의 영역이죠. 그죠? 요즘 우리가 이걸 이제 공공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또 퍼블릭 디알러지라 그래가지고 뭐 공적 신학 이런 거 요즘 한때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공적 신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걸 또 자세하게 강조하는 건 좋긴 하지만 그 새로운 건 아니에요.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의 동기가 이스라엘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종교적 열심은 특심해요. 그렇죠? 굉장히 뛰어나요. 종교적 열심은.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삶의 영역에서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삶의 영역에서. 다시 말해서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들 열심히 읽고 막 다 해요. 그런데 이제 친구 관계, 또 가족 관계, 그리고 직장 관계에서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그럴 때는 무엇을 의심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어떨 수 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한 종교적 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다 완벽할 수는 없죠.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뭐 저도 운전하다가 막 갑자기 막 누가 끼어들면 나도 모르게 막 XX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점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점점점 성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 죄를 정당화하면서 뭐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뭘 반영해 주는 건가요? 우리의 종교가 우리의 종교적 의식이 어떻다고요? 자기 중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진단입니까? 스가랴의 진단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포로 그 당시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의 문제가 어떠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성전이 세워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우상 숭배하고요. 거짓을 행하고요. 그 안에서 불법을 그냥 종용하고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의 모습들을 스가랴가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이 샬롬을 어디에 드러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 샬롬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스가랴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 이제 7절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8절로. 자,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처음부터 딱 이야기하죠, 그죠?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그러면 어땠다는 겁니까? 그때 진실한 재판을 안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서로 뭐 하죠?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셋째,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동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죠? 자, 이게 요거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공의 상실. 이거 불의의 문제예요. 자, 근데 제가 지난번 이사야서 강의할 때 제가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와 공의 상실은 분리되지 않는다. 제 강의 들으시면 알 거예요. 기억 못 하시는 분은 다시 보세요. 네. 우상숭배와 공의상실을 따로 보시는 분은 아직도 성경의 이 선지서의 가르침을 이렇게 반쪽밖에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는 하는데 정의롭다든지 정의로운데 우상숭배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는 그는 불의할 수밖에 없고 불의한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 연결돼요. 다 연결돼요. 그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스가랴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금 7장 8, 9, 10절에서 이런 메시지는 누가 전했느냐? 멸망당하기 전에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예요.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 요 한 가지만 읽어볼까요? 그러면 본문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예레미야서 7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우리 예레미야 공부하셨죠? 예레미야 혹시 여기 공부하신 분 여기 오셔서 안 원장님 우리 예레미야 했죠?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예레미야 복습합니다. 예레미야 7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예, 따라서 성전설교입니다. 성전설교. 성전설 꼭 기억하세요. 성전설교. 성전과 관련해서 예레미야가 비판한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7장에서 예레미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예레미야를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일까요? 한글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어떤 걸 다룰까요? 성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배웠죠? 성전 설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가르칠 때에 그 거짓 메시지의 핵심은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배웠죠, 그거? 안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걸 되는데 안 배웠다 그러면 조금 아쉬운데, 왜냐하면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예레미야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왜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3절, 예레미야 7장 3절이 뭐냐니까 이것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성전이다 라는 건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왜 이것이 성전이다 라고 합니까?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 심판 나간다, 빨리 회개하라 그러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핵심이에요.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한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 있으니까.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성전설교 7장에 바로 어떤 이야기 들고 나옵니까? 실로 이야기 들고 나오죠. 실로.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이거? 예. 예, 실로의 잠깐. 실로의 이야기를 가져 나오죠. 여러분 복수 리마인드 시켜드린 거예요. 성전설교에. 이 실로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실로. 자, 여러분 알다시피 실로는 어떤 시대를 이야기해요? 예,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때 사무엘 시대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벌였죠? 그 성막에 있는 여인을 범하고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블레셋과 전투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참패했죠.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일이 뭡니까? 실로에 있는 뭘 가지고 옵니까? 법궤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전투에 임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법궤? 법궤는 곧 뭘 상징하죠? 성막이죠. 법궤 성막은 곧 뭘 보장해 준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준다고 본 거예요. 맞죠?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이 있어서 안 망한다고? 야, 실로 봐라. 제가 그래서 한번 이 강의 한 적 있어요. 요렇게 믿는 신앙을 우리는 무슨 신앙이다?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요런 걸 우리는 부적신앙이다 그럽니다. 부적신앙. 그죠? 안 믿는데 십자가 목걸이 입고 다니면서 막 뭐 무서우면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부적신앙이다. 그래요.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건 전혀 모르고 단순히 이것만 있으면 날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행하고 죄는 범하면서 이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 그러면 성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뭐라 그럽니까? 예레미야는 벌써 뭐가 됐다고요? 우상이 되었다. 그래서 성전의 우상화를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텍스트가 바로 에스겔 공부했죠? 예, 에스겔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우상화됐다는 거죠. 성전이 우상화됐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이거죠. 예레미야 7, 그래서 예레미야 7장 5,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이미 벌써 지금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라. 지금 예레미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전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성전의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뭐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까?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 열심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할 때 이건 저의 입장이에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 참 믿음은 좋은데 삶이 좀 약하다 이런 면을 해요.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닌 거죠, 그거는. 근데 왜 그런 말을 써요? 믿음은 좋은데 이 사람이 참 삶이 좀 안 따라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왜? 믿음이 좋은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까? 삶의 영역 속에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처음 믿는 사람에게 그걸 요구할 수는 없죠. 처음 믿는 사람이야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수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질문을 던져.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로이 존스 목사님은 매주일 때로 필요할 때 뭘 했냐? 전도 설교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굴 대상으로?
교인들 대상으로 아직 중생을 경험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아직 그 믿음이 아직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도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동의가 돼요, 저 개인적으로. 정말 중생을 경험한 믿음이라면 성화의 과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그렇죠? 너희가 성전을 지었어, 제사 열심히 드리고 있어. 근데 뭐가 문제냐 이거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의 바로 그 악한 행위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스가랴는 어떤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성전 지었네? 근데 뭘 느꼈을까요? 이 성전 또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걸 제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 할 때 제가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 듣고 새로 오신 분은 안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올려놓으신 저의 스가랴서 전반부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서는 지금 뭐예요? 주제적으로 서로 다 어떻게 되죠?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할 말은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뭐 너무 많은데 넘어갑시다. 자, 그럼 지금 스가랴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강조점의 어떤 흐름을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베델 사람들이 금식의 짐을 딱 던졌을 때 지금 스가랴는 no, 기간 아니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금식이 진짜 금식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있고, 근데 그 금식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또 뭘 통해 알 수 있다고요? 너의 삶의 영역에서 너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라. 금식만 보지 말고 너의 삶의 영역을 보라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기서 금식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죠. 이러면 또 오해야. 그럼 금식하지 말란 말이냐?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동기를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바르게 되어서 금식하는 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금식을 열심히 하고 동기를 바르게 한 금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고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여러분 뭐 혹시 다 아는데 자꾸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수님 자꾸 또 아는데 자꾸 물어보면 귀찮게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하는 스타일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갈게요. 11절에서 14절, 그죠? 자, 11절. 자,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성전이 멸망을 당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쭉 소개해줘요, 지금 스가랴가. 그러면서 이제 뭘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예레미야나 이사야 시대의 그 백성들처럼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면 그럼 너희들도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아주 준엄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성전 지금 막 세워졌다고 너 기쁘지? 좋지? 그런데 이거 한순간에 다시 무너질 수 있다. 그걸 보여요. 그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요거만 읽어봅시다. 시작. 자, 첫 번째 듣기를 싫어했다. 그죠? 듣기 싫어했다. 이 듣기 싫어했다라는 이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잘 전달하는 텍스트가 바로 제가 저희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했죠. 이사야에. 혹시 저 강의 들었을 때 이사야의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제가 뭐 했었죠?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표현으로는 조금 이렇게 좀 저는 이제 고치면 좋겠는데 요즘 표현으로는 이제 이게 듣지 못한다 그래서 청각장애라는 말을 쓰죠. 근데 우리 이사야서에는 귀머거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신체적 장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장애를 말하는 거니까 혹시 이 표현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 귀머거리 모티브가 나와요. 귀머거리. 요즘 말로는 청각장애죠. 청각장애 모티브가 나와요.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딱 펼치자마자, 그죠? 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뭐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듣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영적인 청각장애로 설명하고, 이 모티브를 쭉 제가 한번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했기 때문에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우리 안 원장님 그 토바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이사야 강의한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아까 뭐라 그랬죠? 고아 가부를 핍박하지 말고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고 긍휼을 베풀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죠. 안 들어요. 공의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귀를 막고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금강서.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바로 왕 뭐 할 때 뭐 강팍하다 이런 말 쓰는데 여기에는 더 강한 표현을 써요, 스가랴. 그러니까 스가랴는 훨씬 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강팍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금강석. 금강석. 그러니까 완고하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금강석. 그러니까 아예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고 뭐라 그러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했다. 그렇죠?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했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한 여러 흩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뭐였죠? 성전만 붙들고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이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악의 고아와 과부를 핍박하고 불법을 해하고 악을 해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도 뭐 한 거예요? 성전에 가서는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이 종교적 열심이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불법도 행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나타났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 회복의 특징은 뭐냐? 이사야서나 다른 데 회복의 특징은 뭐냐? 바로 이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더 나아가서 뭘 행하죠? 공의를 회복시킨 것이 바로 회복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시간 관계상 우리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8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8장으로 넘어갈게요. 8장. 자, 8장 1절.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다면 7장은 경고예요. 그러면 8장은 뭐냐면 이제 경고에서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경고에서 회복. 8장.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이럴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면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뭐 했다 그러죠? 질투했다. 질투. 이렇게 질투라는 히브리어가 킨아란데요. 킨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킨아라고 이 킨아라고 합니다. 킨아. 여기 질투라고 번역되는데 질투.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이제 이 질투는 하나님의 열정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킨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뜨거움이 너무 이스라엘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을 때는 이걸 질투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질투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질투하여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히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질투가 때로는 심판으로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질투가 때로는 이제는 어떤 회복으로 나타난다. 3절부터는 회복으로 나타나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또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쭉 이야기합니다. 4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길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이러면 여기에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이 다시 앉는다. 이런 어떤 표현일까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5절에 보니까 소년과 소녀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건 전 거주민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맞으면 남녀노소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곳이 된다. 특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배제되는 곳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공동체. 그렇죠? 이거는 평화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논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다.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그랬죠? 기이하다.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이 볼 때는 기이한 것이 아니다. 왜?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기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이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7절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가 뜨고 해가 지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회복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건 전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냐면 뭘 이야기했죠? 이 7장 8장은 무엇에 대한 열방의 통치,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이 통치가 어디까지 확장된다고요? 온 열방까지 확장. 이게 스가랴서 후반부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제가 지금 시작할 때 미리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나머지 읽어보시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진리여. 그 다음에 인도하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헌신하면서 여기서 마지막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진리와 뭐예요? 공의로. 자, 그럼 이스라엘은 무엇이 무너진 거예요? 공의가 무너진 거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지 못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무엇의 회복으로 나타납니까? 공의의 회복으로 나타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 던져 지난번에 말했죠. 이 공의라는 게 뭡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나타난 게 결국 뭡니까? 토라예요.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무엇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공의가 회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공의 회복이 뭐 나타나냐? 우리 자세히 또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넘어가겠습니다. 9절에서 13절로 보겠습니다. 9절 13절. 예, 이게 지금 오늘 빨리 끝내자. 자, 만군의 여호와, 우리 9절에서 우리가 읽어봅시다. 9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요. 이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은요. 뭘 보여주냐면 스가랴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 당시의 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한다. 서로,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가 뭐 이런 그 짐승을 통해서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가도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한.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혹독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입니까?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포로기 후 본문인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잘 나옵니다. 거기에 가진 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노동과 임금을 착취하여서 자기들의 부를 더 많이 거둬들이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에스라 느헤미야의 텍스트를 보면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스가랴 시대에 이걸 잘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네.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냐면, 특히 누가 가장 취약합니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노동의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건 이 외적인 어떤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지고 무역도 원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이웃 사람들과도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원수 관계가 되어서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완전히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되었던 그런 시대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니까, 이제 이러한 시대가 이제 변화되어서 풍족히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하면서 우리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반전을 봅니까?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일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을 못 받고 있죠. 자, 이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한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는 뭐죠? 불의예요. 우상 숭배와 불의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했고, 다시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다시 또 이것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정말 복을 주겠다. 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럼 뭐죠? 오늘 여기 보면 이런 말이죠.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여기서 저주라는 히브리어가요, 이제 복은 베락하고 이 저주라는 것은 켈랄라인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이 왜 저주를 받았냐면, 바로 이런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함으로 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뭐가 필요하느냐? 다시 언약적 관계 회복이죠. 자, 그럼 여러분, 복하면 구약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부른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맞죠? 맞기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 겁니까?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사실은 나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 거죠?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더 근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자꾸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되는 거에 자꾸 초점을 두면 이건 근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뭘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예? 뭘 생각하고 있었죠? 열방.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방과 아브라함은 분리될까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아비라고 그랬습니까? 열국의 아비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돼요. 시작부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통치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 충만하라고 했을 때 아담을 통해서 그 아담의 그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이미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온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겁니까? 온 열방.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 부르셨죠? 출애굽기 19장 6절.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6절만 봐요. 근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 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 근데 교회에서 놓치는 게 있어요. 6절만 보고 뭘 안 보느냐? 바로 앞에 있는 5절을 놓쳐요. 자, 그래서 6절을 읽고요.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이스라엘 부르신 것은 뭐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온 땅에. 근데 그 5절은 뭐라고 됐어요? 5절 앞에 5절. 세계가 내게 속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셨어요? 온 땅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불러서 하나님의 이 통치가 어디까지? 온 세계, 온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심도 뭐와 맞물려 있는 거죠? 온 열방, 온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됩니까? 편협한 선민의식과 민족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자기의 부르심의 이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가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텍스트가 요나서예요. 선민의식에 쩔어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른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까지? 온 땅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다시 또 강조하고 있습니까? 스가랴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의 중심이 되고 저주가 아닌 복의 중심이 되고 이제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열방이 이스라엘 통해서 복을 받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처럼 어떻게 한 거예요? 불의를 행한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이방인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이것을 역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바로 그 부르심의 그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전환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8장 14절에서 15절.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건 처음에는 아까 뭘 줬다 그랬죠? 경고를 줬다 그랬죠? 여기는 지금 뭐예요? 경고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자,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1장에서 6장이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회복이다. 근데 회복의 앞과 뒤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했죠? 회개와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7장에서 8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고를 줬죠.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지금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맞죠? 그럼 이 중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 내가 다시 뜻을 돌이켜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죠. 현재의 이 잘못된 그들의 행위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 17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회개, 돌이킴, 그렇죠? 히브리어는 이게 슈브인데, 슈브. 자, 이 회개는 무슨 뜻이냐? 한번 답을 해버렸네. 자, 회개는 뭐라고요? 네,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스가랴 시대 백성들에게 돌아간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뭐를 의미할까요? 그게 16절에서 17절에 나와요. 뭘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면 이제 돌이킨다는 말은 곧 뭐 하는 거죠? 바르게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그래서 구약에서 항상 이 회개는 또 뭐와 맞물려 있냐면 회개는 길이라는 모티브하고 연결됩니다. 길. 그래서 길은 또 다른 말로 걷다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이 걷다라는 말은 또 어떤 주제와 연결되냐? 동행이라는 주제와 연결돼요. 동행.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열왕기 읽어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열조의 길대로 행했다. 그죠? 네. 길이란 말 나오죠. 그 길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법도 할 때도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도가 있는데 이 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죄예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누가 오느냐? 선지자들이 오죠. 그럼 선지자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슈브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회개라는 건 뭐죠? 이 벗어난 길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이 길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행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동행이란 말을 또 구약에서는 이걸 행하다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정확한 말로는 하나님과 길에서 같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할라크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이 걷다라는 동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은 여러분 이제 그 에녹 아시죠?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뭐 했다 그러죠? 동행했다. 근데 이 단어가 나중에 행하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함 그럴 때 이 행함을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행함으로 생각하는데 그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가서 알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이 쭉 유명한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하다라고 할 때 그것도 역시 어떤 뜻이냐면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행하다란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길을 잘 걸어간다라는 것은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오늘 보면 첫째 어떻게 하죠? 성문에서 진실하고 이 성문에서 주로 이제 뭐라면 이제 뭐 이렇게 장로들이 어떤 배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지자 그 제사장들이 또 이게 재판을 행한단 말이죠. 진실한 재판을 행해야 되고 17절에서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않는 것. 그러면 반대로 스가랴 시대는 다 뭐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 이런 것을 행했다는 거죠. 다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스가랴 시대에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딱 요약하면 뭐죠? 스가랴 시대의 문제는 공의 실현의 부재. 자, 공의 실현의 부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요거 하고 우리 요 8장까지 하고 조금 쉬어도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뭐 하실까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나왔죠. 언제 하나님 우리 정말 회복 가능할까요? 우리 이거 언제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이 나오죠. 자, 19절에 보니까 망군의 여호와가 같이 말하나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 여기 넷째, 다섯째, 일곱째 이거는요. 그 넷째 달은 우리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 그 이스라엘이 절기를 할 때 이 넷째 달은 그 예루살렘 벽이 무너졌을 때 그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날이 넷째 달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달은 제가 말씀드렸고, 일곱째 달은 제 그 총독 그달랴가 죽었을 때 그 그달랴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금식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변하여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고 그 다음에 희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기쁨, 즐거움, 희락 이것이 뭐와 다 연결되냐면 이제 절기와 연결되는데 여기 나오는 히브리어들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축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이 축제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딱 그런데 그러면서도 오늘 뭐라고 하죠?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게 뭐죠? 뭐야? 진리와 뭐죠? 화평을 반드시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진리와 화평. 그죠? 이건 요건 또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뭐와 결부되어 있어요? 공의 실현. 공의를 실현하면 뭐가 나타나요? 진리와 화평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죠? 결국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스가랴 시대의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 자, 정리하면 금식을 열심히 했어요. 언제 하나님 회복해 주십니까? 라고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이웃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었는지를 보라. 보라. 정말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나의 이 공의의 이 토라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시키고 실천했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8장 20절에서 23절 여기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이제 이 공의를 실현했을 때, 이 공의를 실현했을 때 하나님 회복을 해주셨던데 어떤 회복을 주시느냐? 22절 볼게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스라엘이 원래는 아까 뭐예요? 열방에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열방에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복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런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지키고 그 토라의 말씀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방의 백성들이 이 토라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죠.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보세요. 토라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지켜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토라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대로 바르게 판단하니까, 심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열방의 백성들에게 알려지죠. 맞죠? 그래서 그 지혜를 듣고자 누가 몰려옵니까? 예? 이방인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뭘 들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였던 거죠.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오히려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일꾼들을 억압하고 오히려 이 정당한, 그죠? 이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이런 일을 누가 자행합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그 일을 자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 보암을 통해서 오히려 솔로몬의 나라를 나누게 만듭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토라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의가 실현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회에서 불법이 자행되어지고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억압받는 그 구조 속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집행하면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냐?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걸 뭐라 하냐? 토라를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이 열방을 향하여 이 토라의 빛을 선포한다. 그래서 열방의 백성들이 이 토라의 빛을 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자. 그래서 예배하기 위하여 어디로 몰려온다고요? 예루살렘에 몰려오는 거란 말이죠. 그 일을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망한 거죠. 그래서 스가랴는 그날이 다시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 통하여 불법과 악이 난무하는 그 이방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구현함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의 이 메시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누구를 만나러, 누구를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보면 특징이 뭡니까? 신약 시대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게 맞죠?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뭡니까? 창세기 1, 2장 하고 창세기 3장 이후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창세기 1, 2장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세는 왜 성경을 기록할 때 창세기를 제일 먼저 기록했을까? 제가 이거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잊어버리셨죠? 다시 반복할게요. 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할 때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지 않고 왜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했을까? 자, 한번 보세요. 그 창세기에 나타나는 대상들을 보세요. 달, 바다, 별, 태양, 이런 것들이 다 고대 근동 사회는 다 신들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태양이죠. 장자의 죽음이죠. 근데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이죠. 그 앞에 흑암의 재앙에 장자가 죽어요. 강파 같은 바로가 결국 나중에 손을 들어요. 물론 해석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신은 그죠? 태양신이에요. 라라고 하거든요. 그 태양신의 후손이 바로 애굽 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자식도 태양신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9번째 재앙에서 흑암의 재앙을 보내요.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믿었던 그 신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태양신의 자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강력한 신이
자기 자식조차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세요. 태양이 신이 아닌 거죠. 신이 아닌 거죠. 그냥 뭐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절대적 신으로 믿고 있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런 것들은 그저 하나님이 지은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누구에게? 너희를 구원하신 그 신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대 근동에서 믿는 그런 신들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으신 주인이고 창조주라면 우리는 그의 무엇에 불과한 겁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은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러면 죄는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거부하고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욕망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다시 이걸 회복시켜야 된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나요? 왜 된다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열방의 복이 되어야 하는 이걸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자신의 어떤 성공과 명예와 목적을 위해서 우상숭배와 공의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다, 내가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되죠. 그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부르심의 목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이 이제 뭐가 돼요? 우리의 퀴리오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 문제하면 구세주하고 주인을 분리시켜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야. 그건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 받아들여요. 이거는 심각한 복음의 변질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지만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삶의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이후의 문제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새로운 창조로 들어가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 뭐가 돼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뭔 일이 벌어졌어요? 내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 예수의 주인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게 아니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공산주의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공산주의는 제도화시켜서 강제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저는 그래서 공산주의 아주 싫어합니다. 인간이 제도에 의해서 억압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이 죄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제대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가능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아주 철옹성같이 금강성같이 딱 완고해 있는 이런 우리의 주인됨이 반드시 깨트려져야 돼요. 이게 우상이죠, 사실은. 이게 깨어져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내어놓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다른 교회의 나눔이 나타나는 거죠. 저기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주인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로 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복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게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어야 할 저는 교회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아직도 남았네.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여기서 뭐 10명이라는 말은 딱 1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0이라는 숫자가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게 많다는 거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로 잡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딱 보고 저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아냐는 거예요. 옷을 보고 유대인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어떻게 아냐 이거죠. 어떻게 알까요? 딱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의 방식을 구현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방하는데 이 사람은 그거 하지 않아. 저 사람들은 다 뇌물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하지 않아. 근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드러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하고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너희와 뭐 하는 거?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오.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래서 저는요, 전도는 전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전도는요, 끌어당길 수 있는 거죠.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굳이 오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내가 정말 너와 같이 가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 삶의 모습이 저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다고 봐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모습이. 그래서 언제 제가 한번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돼서 나중에 지금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거 또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브레이크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브레이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받고 할까요? 아니면 혹시 뭐 다음에 시작할 때 질문을 좀 브레이크하고 질문 받고 시작하겠습니다.